지난 주간에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36세 된 어떤 분이 당내 중진 의원들을 다 제치고 야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들을 조금 읽어보았는데요. 조금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가? 전에는 전혀 없었던 무언가 참신한 일을 하게 될 때, 전에 있던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갈아엎는 것 같은 혁신적인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도 개혁은 있어야 합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을 늘 소망해야 되고 소망할 뿐 아니라 실제 내 자신을 항상 개혁해야 되고 또 교회를 개혁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개혁은 무엇인가? 믿음의 세계에서 개혁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데 그 일을 위해서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또한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외형적 성벽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성벽,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견고히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성벽 쌓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성벽, 나의 믿음의 성벽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견고히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벽 잘 쌓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가지니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는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한다. 네 번째는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믿음의 성벽 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 신앙의 개혁 다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죠?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보니까 말씀을 어긴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난 시간 8장에서도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그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 그 정도 회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좀 더 철저히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인이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면면히 살펴보고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 회개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죄악들 낱낱이 찾아서 애통하며 온전히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고 참된 부흥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통하면서 회개했는가? 우리 몇 가지를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먼저 시기는 언제였는가? 제일 앞에 나오죠? 언제였습니까? 그달 29날에. 이런 말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29날, 24번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 8장 2절을 보세요. 8장 2절에 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8장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랬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때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수문 앞 광장 말씀 사경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초막절 규례를 지켰습니다. 말씀 사경회 하다가 초막절이 되어서 초막절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절. 자, 7월 23일까지 초막절 규례 지켰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1절에 그달 29날에 7월 24일.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초막절 규례 지키고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자,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연이은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먼저는 7월 1일부터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몸도 피곤하고 또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통하면서 회개했는가? 이 구절 그대로 첫 번째,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 위에 얹었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옷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했는데
티끌을 머리 위에 얹은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면은 아닙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은 없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시고 강하게 책망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여기 상반절만 딱 보면 됩니다. 13a.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것은 형식이죠. 옷을 찢는 건 형식입니다. 너희 옷만 찢지 말아라. 옷 찢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정말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7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 70년이라는 구절이 있죠. 70년 동안. 이 70년이 언제 70년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벨론 70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가운데도 금식하는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모양만 금식한 것이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그들이 맺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끝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금식한 거, 굵은 베옷을 입은 거, 티끌을 머리 위에 얹은 거, 이것은 일종의 형식임에는 분명합니다. 만약 형식만 갖추고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벌써 초하루부터 모이기 시작했지요. 초하루부터 모여서 말씀 사경회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초막절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집으로 흩어지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자발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애통하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정말 간절한 모습이었다. 하나님 앞에 견비하고 비상한 결단을 한 모습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비록 형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금식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온전히 굶기가 어렵다면 최대한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너무 치장도 하지 말고, 죄를 무릅썼다고 했는데 이거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기울이고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면밀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혹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애통해 본 기억이 없다. 철저히 자복하면서 회개해 본 경험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좀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일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닐까?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애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것이고, 오래 믿었다고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무릅썼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비상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두 번째,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이것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친분을 계속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절교하고 그랬는데 이 말은 분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자기들 스스로를 이제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한다면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불신 사상, 불신 가치관이 내 마음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선을 긋고 그들과 분리되는 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정서상으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불신 사상, 불신 풍조가 내 자신을 물들이지 않도록, 그래서 내 자신의 정서와 철저히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할 때 그 대상이 불신 배우자가 되었든지 불신 친구가 되었든지, 불신 친구 거들떠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불신 배우자가 되었든지 불신 친구가 되었든지 그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나의 전도 대상자로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의 목적이 전도에 있습니다. 만남의 목적이 전도에 있습니다. 교제의 목적이 전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여기까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예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이거는 인용한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 아니라 16절 우리 건너뛰었나요?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14절 다시 보면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리고 17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맺게 되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반드시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만나지도 말아라, 본 척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서상으로 그들에게 조금의 영향도 받지 말도록 내 자신을 분리시켜야 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바라봐야 한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불신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영원한 천국의 친구로 내 저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후반절을 보면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먼저는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있었던 말씀이고요. 여기서 더 눈여겨볼 것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것입니다.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열조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대의 죄악과 허물까지 본인들이 아는 대로 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부모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정신입니다. 보통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이들이야말로 격변의 세월을 보냈죠. 상처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격변의 세월을 지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이거 열조부터 생각하면, 바로 몇 대 위부터 생각하면 나라가 망했지요. 가정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죠. 결단하고 다시 이주해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왔죠.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정신없고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힘겹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부모 세대를 생각하고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배울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격변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 우리나라도 현대사가 너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하고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험한 말 듣고 상처받고 큰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격변의 세월을 지나왔는데 이전 세대로부터 받아온 상처가 충분히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부모 탓, 할아버지 탓, 열조 탓 하지 않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당한 문제는 다 나의 문제이다.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3절이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 낮 4분의 1이라는 구절이 있죠. 낮 4분의 1이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하루를 밤과 낮으로 2등분 해보십시오. 하루를 밤과 낮으로 2등분하면 각각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이지요. 그래서 낮 4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3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었다. 보통 이 믿음과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한 3시간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었고요. 바로 이어서 3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좀 긴데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치 못한 면을 찾아 철저히 회개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치 못한 면을 찾아 철저히 회개했다. 말씀을 3시간 서서 읽었다고 했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말씀과 맞지 않은 자기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시간 읽는 동안 이 말씀도 어겼구나, 이 말씀도 어겼구나, 내가 이면도 만들어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온전치 못한 면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3시간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 회개였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회개가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회개는 회개지만 회개의 열매가 그렇게 간단하게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가령 3시간 한다. 하나님께 할 말이 얼마나 많으면 3시간이나 할까? 그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마침내 상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했지요? 그렇게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를 간단히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요를 다 적셨다고 했고 침상을 띄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물론 과장이 있겠죠. 어떻게 침상을 띄우기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밤새도록 눈물을 쏟고 또 쏟고 침상이 정말 뜰 정도로 요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쏟으며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만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룻밤 밤새도록 눈물을 쏟았나요? 하룻밤만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밤마다 그랬죠? 밤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아예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한마디에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좀 시간을 들일 필요 있습니다. 큰 죄만이 죄가 아니라 나의 못된 성격, 못된 성격 있죠? 예수님 닮지 못한 나의 못된 성격, 그거 깨버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껍질을 깬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병아리 껍질 까고 나오는 것처럼 늘 나의 껍질 안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 껍질을 깰 때 비로소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껍질 하나 깬다는 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기도하고 신앙생활에도 못 깨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애통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으면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못된 성격 다 있습니다. 못된 성격 5가지, 6가지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 가지, 2가지 못된 성격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번번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한 가지, 2가지 못된 성격을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고치다가 죽는 것이 어쩌면 대다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애통과 회개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4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목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 위에 얹었다. 얼마나 이게 간절한 마음이고 비상한 결단입니까? 시작부터 적어도 이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시작해야 뿌리라도 뽑지 적당히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이것도 단호한 마음이지요. 세 번째는 자기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 말씀에 온전치 못한 면을 찾아 철저히 회개했다. 우리들도 좀 이런 애통하는, 자복하는,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거두어서
신앙이 개혁이 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혁되고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믿기 전에 죄악된 모습 그대로, 못된 습관 그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못된 성격이 다 깨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